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으로 복된 임직이 되라고 하십니다. 복된 임직시기라 하십니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장로님과 또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권사님 또 세우는 귀한 임직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참으로 복된 임직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장자의 복을 받아라, 그죠? 장자의 복, 하나님의 하늘의 그 이슬의 복,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슬의 복, 밤마다 자고 나면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고 또 이 땅에 기름진 곡식과 풍성한 포도주의 복을 이렇게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임직을 받으면서 임직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임직의 복된 임직이 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초대교회가 이렇게 첫 번째 직분자를 세우는 그런 말씀이에요.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교회가 막 발전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냥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어요. 또 한 번 하니까 막 5,000명이 들어오고. 왜 그랬을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3장부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우리가 죽였던 예수님이란 말인가 하면서 막 회개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막 임하시고 맞다 하면서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리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다 흩어져 살았잖아요. 흩어져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막 다 믿고 교회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다가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셨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그 죄를 다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게 고백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은혜가 되니까 그냥 이 세상 것이 부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하는데 생명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던 재물 이거 놓고 가면 뭐해? 다 팔아다가 그냥 사도들 앞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은 막 그렇게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빈곤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와서 먹는 거죠. 그래서 유무상통하더라. 천국이 그냥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이런 생활이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한동안 흘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지라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아무리 천국인 줄 알았는데
처음엔 천국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때 앞으로 나가면 고린도 교회 같은 때는 10가지나 문제가 막 있는 거죠. 더 많아. 근데 여기 때는 그래도 한 2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니까. 그 첫째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입니다. 뭐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또 이 사내들의 공회 이런 데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 하나 죽였더니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전하네. 그러니까 사내들의 공회에서 이들을 핍박하게 된 거죠. 사도를 붙잡아다가 막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능력하고 원포 놓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사도들은 이거를 문제로 알지를 않아 버렸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전하는 것 때문에 능력받은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면서 가다도 그냥 기쁨으로 나와서 또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해결이 돼버린 거야. 왜? 나와 세상은 간 거두고 뭐만 보여요? 구속한 주님만 보이니까. 죽으면 천국이요, 살아있을 때는 복음 전파요 이루고 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전혀 문제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다고 그러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다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예수 믿지 마라, 전하지 마라, 그래도요 그게 하나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막 전해.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면요 당연한 것이지.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욕먹으셨는데 우리가 왜 욕을 안 먹고, 그러면서 전혀 문제가 안 됐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내부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내부에, 교회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첫째가 뭐냐면 어떻게 문제 해결되냐? 임직으로 문제가 해결되더라. 따라했습니다. 임직으로 문제가 해결됐답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움으로 문제가 해결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교회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지도자들이 교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임직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직분을 잘 감당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고 더 부흥했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 임직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이번에 임직을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직분자들이 탁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직이 그래서 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럼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였을까? 오늘 본문에 다 나왔잖아요. 자, 뭐냐? 이 임직을 하러 해결됐는데, 자, 1절 보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1절 시작. 네, 이 문제 다 알겠죠? 교회가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이곳이 바로 천국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막 사도들 앞에 자기 재산을 갖다다 팔아다 바치고 먹고 마셔서 유무상통하더라.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그냥 천국이야. 필요한 사람이 갖다 쓰고 부자들은 갖다 막 드리고 그러니까. 그래서요, 날마다 모이면 예배 드리는 거야.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이기를 첫째. 모이면 뭐예요? 예배 드리죠. 말씀 듣죠. 기도하죠. 그리고 먹어요. 먹고 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리스도는 주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때만 되면 막 오는 거요. 예배 때 오는 거 모자라서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원래 수요기도회가 없습니다. 막 수요일 날 모입시다. 막 금요초라도 없는, 근데 금요초라도 모입시다. 새벽에도 모입시다. 새벽에도 막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모이기를 막 힘쓰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받고 나오니까 모여서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또 끝난 다음에 전도 가고, 또 배고프니까 먹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또 먹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막 가르치고, 또 먹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 그냥 천국 생활이 된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네. 먹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먹다가 이게 시험이 들었다. 먹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 그 당시에 헬라가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의 알렉산더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게 됐죠. 로마는 지배를 했지만 로마는 법이고 문화는 다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이 다 로마 문화권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살죠.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교회에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은 벌써 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 로마 다 이런 사람들은 거기가 본국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사니까 여기가 원래 고향은 고향이지만 객지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살다가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다시 우리나라 오남리로 왔어요. 와다 보니까 원래 오남리 본토배기들 있죠. 그 유대의 과부들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온 사람, 러시아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과부들을 전체 통틀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 이제 어려운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소외된다 이거야. 오늘 말씀이면 이 구제가 뭐냐면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에서 빠지는 거야. 무슨 봉사? 식탁 봉사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 그 디아코니아, 여기서 디아코노스가 집사고요. 섬김에서 빠져. 무슨 섬김에서? 식사하는 섬김에서 등한시되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서운해. 서운해. 하다가 나중에 불만이 생기게 됐다 이거죠. 예. 그 원망이 나타나게, 이게 문제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먹는 것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해요. 먹음으로 친해져요. 근데 이것이 먹을 때 잘 먹어야지. 우리 속담인지 뭔지 이런 말이 있어요. 식후에 비유 상한다. 이해돼요? 오라고서 갔어요. 근데 잘 먹었어요. 먹었는데 먹고 나서 영 찜찜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안 가는 것만 못했다. 그런 게 나온 거야. 이 초대교회가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하나님이야.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이 레위기를 했지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제물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가난해서 제물을 못 드린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 사람을 배려해서 아주 약하게 어떤 사람은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비둘기 새 잡아드리지만 그 잡아드릴 그게 없는 사람은요, 나는 한 주먹 가져와라. 이렇게. 그래도 효과는 똑같은 거지. 근데 이 초대교회가 이 객지에서 온 헬라파 과부들을 이 봉사, 먹는 섬김에서, 구제에서, 이 구제가 봉사에서 소외감을 당하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원망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때 교회에서 먼저 잡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제 지도자들은, 그래서 새 가족들이
막 잡술 수 있도록. 예. 근데 내가 굶고 와가지고 막 새가지고 먹기도 전에 내가 막 주워 먹고 잡수라고 말도 안 하고 먹어버리면요, 새가족이 와서 식후에 시험이 든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업에서도요, 무슨 회의가 있잖아요. 회의가 있을 때는 이 회장님, 사장님 이런 분들은 먼저 만찬이잖아요. 만찬 석가대 갈 때는 미리 국수 한 그릇 먹고 가는 거지. 그래서 배가 안 고파.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드시라고 하면서 적당히 먹고 대화가 잘 되는데, 굶고 가면요, 내가 배고프면 상대방을 배려할 수가 없이 내가 먹기에 바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없어서 못 먹은 건 아니지만은 지도자들은 배가 막 고파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고파도 그냥 참고서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오늘 뷔페가 또 이제 이러지만 내가 먼저 가서 그런 게 아니라 드시라고. 그러면 손님들만 미리 다 여유 있게 드시고 없으면 가서 살짝 가져오고 이렇게. 예. 센스 있게 바랍니다. 예. 여기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니까. 초대교회가.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먹는 것 가지고 조심하자 그거죠. 예.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뭡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중에 그거였고요. 내부에서는 뭐냐?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들의 소외된 것이 첫째 문제에서 여기서 원망이 나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도들이 이게 다 했잖아요. 사령도들이 재단을 갖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 중에서 12사도들 중에서 이제 회계를 맡아서 그분이 하고 이 봉사 구제를 다 누가 했다? 사도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이것을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봉사 구제 이 섬김을 하다가 우리 본연의 일을 등한시했구나.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어떤 문제냐? 이 구제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는 거하고, 하나는 사도들이 본분을 잊고 이 구제하는 일에, 먹는 일에, 식탁 차려주는 일에 이게 힘썼는데 그것도 다 어떻게 흡족하게 하지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하지를 못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지도자를 세우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지도자를 세워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자, 지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3절 보실까요? 시작. 아멘.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봉사하는 일을, 구제하는 일을, 디아코노스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고 온 회중 앞에 물어봤어요. 이때 어떻게 물어봤느냐? 자, 보십시오. 첫 번째,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쉽게 말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헌신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데 무슨 일을 하면은 지혜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켜. 그런 사람은 안 되겠죠. 예. 구제로 맡겼더니 엉뚱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을 여러분이 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 구제하는 일을 그분들이 하고, 누구 대신? 사도 대신에 하고, 우리는 우리의 본연, 사도들의 본연, 우리 사도들의 본연의 임무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으로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것. 사도들은 뭘로 봉사해요?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 전하는 것으로 봉사. 이거 집사 하나가 2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도들도 집사,
직분입니다. 뭘로?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로 봉사한다. 그런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모든 대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인들이 좋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7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7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더니 5절 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미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탁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7명을 선택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7을요 중요합니다. 기도리 6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하니라? 안수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 앞에 세웠어요. 사도들 앞에 왔어요. 사도들이 그들에게 뭘 했습니까? 기도했다. 세웠다는 건 추천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기도는 이렇게 장로님들도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안수시반도 기도를 받아요. 여기서 무릎 꿇고 봤는데 사실은 권사님들은 서서 받습니다. 왜 그러나 원래는 서서 받아야 돼. 여기 어떻게 세우니 그랬잖아요. 문자적으로 하면 서서 받는 거지. 근데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전부 목사 장로님들은 이제까지 무릎 꿇고 받았지 서서 받은 적이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 전통에 따라서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은 서서 안수를 받겠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은 원래 안수가 없어요. 그런데 축복기도를 서서 축복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게 취임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앞에 세우니 뭐 했느냐? 기도하고. 이 기도가 분사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주 뜨겁게 열심히 기도를 해드린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하고서 그 다음에 안수했다. 안수가 뭐냐? 여기 보면요, 안수는 보면 이거 원어를 보게 되면요, 사도들의 그분들의 손을 그 사람들에게 올려놓았다 그겁니다. 그 어디다 올려놨을까요? 서 있는데. 당연히 머리겠죠? 머리가 맞아요. 왜?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디에 기름을 부어요? 옷에다 붓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붓죠. 뭐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은 예표요, 신약은 실체다. 그래서 신약의 이 머리에 손을 놓는 것이 구약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 그렇게 들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간절히 기도하고 사도들의 손을 예를 들어서 집사님들, 장로님들 머리에 올려놓았다. 이것이 안수입니다. 안수가 뭐라고요? 손을 어디다 얹어? 머리에 올려놓는 것이 안수다 그거예요. 오늘 그걸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렇게 안수는요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집사님들께만 했어요. 그래서 또 누구야? 이 침례교에서는 그래서 집사님까지만 안수를 하지 장로님들은 안 합니다. 왜? 장로는 목사가 장로니까. 그래서 침례교회는 그래서 목사님은 장로,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장로가 목사님입니다. 다. 그리고 집사에게 안수했으니까 안수 집사까지만 있어요. 침례교회는. 그런데 교인들이 장로님이 우리 장로교에서 장로 직분을 받고 어떻게 이사 가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침례교회밖에 없어요. 그럼 침례교회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가야 되죠.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누굽니까? 너 장로교회 장로인데 제가 이사 와서 일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으니까 집사라고 합시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그냥 뭘로 불러줘요? 장로님이라고 불러주었어요. 그래서 침례교회도 장로님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는데
있다. 교리적으로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안수가 손을 얹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성을 계승받은 겁니다. 왕.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그리스도니까 3직을 다 받았죠. 왕,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제사장,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 이 3직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3직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에게. 그래서 그 사도들이 이 3직의 권한을 가져 있는데, 이 3직의 권한을 손에 있습니다. 따라서 손, 케이르. 손이 케이르예요. 케이르 헬라어로. 그래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 부자가 될까요? 가난하게 될까요? 가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에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축복권. 이해됩니까? 권세, 능력이 손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손 하면 능력, 권세다. 이 손이 내게로 오는가 안 오는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성의 이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직분을 가진 이 손을 누구에게 얹어 놓는다? 7 집사님의 머리에 얹어 놓는다. 이해됩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받았던 이 사도성의 권세를 손에 있는데 누구에 얹어 놓는다? 집사님들에게 올려놓는다. 우리는 장로님도 올려놓는다. 그런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사도성의 권세를 내가 지금 행사하는데, 여기에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이 직분자들에게 위임해 준다. 이해됩니까? 안 돼요? 이해되면은 아멘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받았던 이 사도성의 권세, 능력, 권능, 축복권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받았는데, 이 사도권을 누구에게 넘겨준다고요? 직분자들에게, 오늘 손을 얹는 자들에게 넘겨준다.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목사님들은 100% 다 넘겨주는데, 이게 중요해요. 따라서 목사님들에게는 다 넘겨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 사도들의 제자의 제자를 교부라고 그럽니다. 이 교부들의 그 제자들을 이제 목사라고 그럽니다. 여기까지 받았어요. 내가 또 목사를 안수할 때는 목사님에게는 예수님의 그 3직 권한을 다 유임을 했는데, 그래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했는데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에게는 다 간다? 일부만 간다? 다 간다? 일부만 간다? 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인 거지. 일부만 갑니다. 이해되겠어요? 일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의 일부를 위임 받아서 목사님의 권위로 이거를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뭐에 대한 걸까? 이 당시에는 뭐냐면요, 구제하는 거, 섬기는 거, 이제 막 집을 팔아 오지요, 땅을 팔아가 오지요. 그러면 옛날에는 사도가 받았어. 이걸 회계장부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또 이게 히브리과 과부 헬라하고 누가 선정을 해? 사도들이 했어요. 누가 나누어줘요? 사도들이 나누어줬어요. 이 봉사의 직분, 디아코니아, 봉사의 직분을 이 디아코노스, 집사들에게 위임한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제부터 땅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오면 사도들이 받아요? 이제 집사님들이 받아요? 집사님들이 받는 거죠. 왜? 위임을 해줬으니까. 누구의 권위로? 사도의 권위로. 그러나 누구의 감독은 받아야 돼요? 사도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장로님, 집사님,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라고 합시다. 통칭해서 집사님들은 이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했는데, 오늘날 그러면 집사님들은 뭘 할 것인가?
이걸 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직분을 받으면서. 그래서 자, 첫째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이걸 이제 발전하고 나와서 장로님들의 행할 일을 딱 헌법에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수 받을 때도요, 헌법에 의하여 이 안수를 받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직패를 할 때 헌법 몇 조에 의하여서 장로가 된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이 다 교육 받았습니다. 임직자들은. 헌법 46조 보면은요, 장로의 직분이 나와요. 자, 장로 집사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충성된 자고, 이걸 안 하면 직무 유기가 된다. 신자의 대표자로서 신자들의 대표자예요, 장로가. 그래서 전인교회 성도님, 전인교회 좀 오십시오 그러면 다 가지 않고 장로만 가면 돼요. 30명을 대표해요. 한 장로님이 하나가. 그러니까 장로님은 30명을 전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해서 30명 이상을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거지. 그 다 대표한다고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30명을 대표한다. 그래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이다. 첫째가 행정과 권징을 관리해야 돼. 교회 안에서 잘못했으면 딱 권징을 하는 거지. 누가? 장로가. 두 번째, 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피는 일이에요. 누가 시험 들었다, 누가 좀 이상하다, 이 살펴야 돼. 나만 와서 예배 드리고 하고 그게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이 상태를 살피는 것이죠. 이걸 위임해 준 거야. 이게 딱 머리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자를 신방하여 위로하고, 이 신방하여 위로하는 게 장로의 일입니다. 위로하고 교훈하는 일입니다. 교훈. 이거 많이 알아야 되겠죠. 알지도 못하면서 교훈하면 틀린데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자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교리를 오해를 해요. 또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교리를 잘 이해하도록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원론이라든지 이걸 다 지지도를 하는 거예요, 장로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자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거예요. 주님,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 선포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이걸 살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거 라이팅 워드라고 얘기해. 그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오늘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하면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돼. 그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이 장로님들은 살펴야 된다 이거예요. 지난주 목사님 이렇게 하시라는데요, 집사님 어떻게 하셔요? 그거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틀리다고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보고하는 일입니다. 다 살펴야 되겠잖아요. 누가 지금 신방이 필요합니다. 제가 1차 가봤는데 제가 가본 곳으로 끝났으니 안 가도 되고 목사님 전화만 한 통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님이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이런 걸 다 하는 것이 장로님의 역할이다 이거지. 이게 헌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이제 안수집사입니다. 안수집사, 집사입니다. 자, 집사 헌법 제56조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뭘 유임해 줬나? 집사는 재직회원이 되며, 재직회원은 뭐냐면 실행회원입니다. 실행위원회입니다. 무슨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거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효과 있게 지혜롭게 잘할 것인가를 상의하고 협력하는 게 실행위원, 재직회예요. 재직회에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결의기관이 아니고 공동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잘할까 하는 게 실행위원회다. 재직회가 그 실행위원회의 회원이 되며 당회 지도 아래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 지출하며 헌금을 수납 지출을 집사님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구제에 관한 일을 하죠. 디아코노스가 구제다요. 구제하는 일. 가난한 사람, 교회 안에 누가 가난한가, 누가 구제가 필요한가 다 살펴다 이거죠. 여기 휴지 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집사님인데 어제 제가 대화를 쭉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집사님인데 구제 받는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인데 금곡으로 다녀요. 차가 와서 맨날 데리고 가고 오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는 교회에서 쌀을 주어서 산대. 매달 쌀이 온대.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수지를 주어. 우리 교회 것도 다 가져갔어. 그래서 한 번에 못 가져가니까 또 냉장고도 또 가져가고 또 제일 먼저 종이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자만이 와서 값이 안 나갈 것 같아 그건 안 가져가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을 구제하잖아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살펴서 그 구제하는 일을 당회에 건의해가지고 구제를 해야 된다. 그 일을 집사님들이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우리 교육 때 했어요. 안수집사 교육 때 대여섯까지 됩니다. 그러나 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권사님들 뭐 하는 것일까? 오늘 권사 임직 받고 좀 꽃다와도 받고 막 축하도 받고 그럽니다. 근데 권사님들 뭐 할까? 권사님들은 헌법 제67조에 있습니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항상 다 당회의 지도 아래 있는 거예요. 당회라 하면 목사님들과 장로로 구성된 걸 당회라고 그래요. 장로의 지도 아래 신자를 신방하되, 신방이 주업무입니다. 권사님들은 신방.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이게 권사예요. 오늘 권사임직 받으신 분들, 전도 추대 받으신 분들 요걸 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것을 목사가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위임해 주었다. 그런 목사는 뭡니까? 교회 좋은 일은 다 어려운 일은 다 우리에게 시키고, 목사의 본분은 이거 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거도 있지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로 봉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직분이 세워지게 되면 이 집중자들은 목사님이 이거 하려고 나가거든. 목사님이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할 테니까 목사님은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은 말씀 연구하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적네. 그래서 이미 권사 되신 분들, 의미 집사 되신 분들 새롭게 상기시키면서 오늘 복된 임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된 임직이 되지. 임직은 받아놓고서 이걸 안 한다. 직무유기로 세상으로 말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고발당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러면 서리 집사는 안 나오는데 서리 집사도 집사하고 똑같이 하는데 단 임기만 1년이다. 1년. 그래서 이제 안수저 받으면 이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어떤 교회는 이제 은퇴식이 있어요. 권사님. 근데 무슨 은퇴식입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거죠.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에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사도들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우는구나, 임직자들을. 왜? 사도들이 뭐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하여.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쭉 와서 이제 18장에 가서 모세 장인 이드로가 방문합니다. 근데 잠깐 만나고 말할 수가 없어. 왜?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종일 서서 재판하는 거야. 백성들을 모세가 장인으로 왔는데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하냐 그러더니
아니 남자만 60만 명이 왔는데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서로 싸우는 사람 별 일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고 모세 앞에 와서 줄을 서 있으니까 해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기다리니까 지치고 그냥 줄 서 있다가 또 싸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충곤합니다. 이 백성 중에서 제대기 겸전한 자, 믿음 있는 자들을 택해가지고 그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0부장, 어떤 사람은 100부장, 어떤 사람은 50부장, 어떤 사람은 10부장을 맡겨서 그들이 해결하게 하고 그들이 못하는 것만 이 모세가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받아들여서 딱 출애굽기 18장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그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러죠. 지혜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겠죠. 이걸 택해가지고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문제가 잘 해결됐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을 누구를 위해서 세우셨어요? 모세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임직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목사를 위하여 세워지는 것이 임직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세 번째 결과가 뭐냐? 당연한 거지.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오고 교회가 아름답게 잘 되고 부흥되더라. 할렐루야. 그게 7절 아닙니까? 자, 7절 보시겠습니다. 결과가 그거예요. 자, 7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뭐야? 이제 구제가 잘 됩니다. 이게 사도들이 했을 때보다 7 집사님들이 다 맡아가지고 하니까 사실 그 계산하는 것을 목사님들보다 누가 더 잘해요? 집사님들이 더 잘합니다. 세상 일 목사님들이 잘하겠어요? 집사님이 더 잘하겠어요? 더 잘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목사님들은 시간 뺏기지 않냐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말씀이 막 흥왕하게 됐다 이거예요. 말씀이 흥왕하게.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을 이 믿음에, 이 도가 피스트 믿음에 복종하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됐어요? 안 부흥됐어요? 부흥됐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교인들이 만족해하고 직분 따라서 섬기게 되니까 교회가 부흥됐답니다. 할렐루야. 전인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임직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복이 아니에요? 아니게 됩니다. 아직 임직 안 받은 것만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정말 오늘의 임직 시기 전인교회에 아주 문제를 해결하는, 부흥을 일으키는 복된 임직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